오늘부터 청년부랑 청소년부랑 이제 다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또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다들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작동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이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머물다가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땅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여정 속에서 항상 함께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정신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주신 소명이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시편 139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난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의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꿈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의 즐거이 불러 여호와의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는 낮추게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낮추게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사랑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세대에 넘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기쁨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은 저희를 사랑하셔 항상 돌보아 주시고 지켜봐 주시며
노래 가사처럼 주님의 편안 버리고 저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소한 부분들도 주님으로 인해 누리고 있지만 저희는 당연시 생각하며 더욱 큰 것을 바라고 많은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이 시간은 우리들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부분들이 많았다면 이번엔 주님의 기준으로 사소한 부분도 채워주시는 주님께 우리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아래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보낼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온 저희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오지 못한 지체들 또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일상 속에서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달해 주시는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오늘 종이 저쪽에 뒤에 있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종이 수령 부탁드립니다. 네, 펜은 대여 후 반납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여러분? 네. 그 시간을 두고 찬양하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그렇다고요. 우리 같이 말씀 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몇 건의 피드백을 받고 수정은 했는데요.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우리가 좀 방법론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본문 봉독, 성경 봉독하기 전에 먼저 이 이야기 잠깐 나누고 성경 봉독하면서 여러분 묵상 시간 드린 후에 제가 설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 받으셨으면 오른편에 질문 먼저 잠깐 같이 보면서 제가 가이드 짧게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요, KBS라고 부르는 코이노니아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나눔, 사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큐티를 해보고 여러분도 성경을 보셨지만 지금 이 KBS의 가장 핵심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자가 주 목적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고요. 크게 이 KBS는 네 가지로 구분이 돼요. 구조가 만남, 듣기, 대화하기, 그리고 어떠한 이제 삶의 적용,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들이랑 오늘 제가 드린 거는 세 가지입니다. 만남과 듣고 대화하기. 그러니까 뭐 원래 큐티랑 다를 게 뭐예요? 그냥 제가 묵상하고 싶은 대로 묵상할게요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걸 제가 굳이 질문을 대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묵상할 때 순서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고 보자마자 바로 내 삶에 적용할 때가 있어요.
그냥 이 내용 보면 이런 내용이겠거니 추측하고 바로 본문 내 적용으로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이 진짜 뭘 얘기하는지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제가 질문들을 넣었습니다. 오른쪽 봐주시면요. 첫 번째 만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이걸 한번 따라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랑 같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왼쪽 거를 쭉 한번 읽으세요. 천천히 그냥 편하게 읽으시고 바로 오른쪽에 첫인상을 작성하시는 겁니다. 한 번만 읽고 첫인상을 작성하신 후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그래서 2번을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2번 문제를 한번 답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 제가 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제 큐티 할 때 묵상 방법은 저는 접속사는 세모 칩니다. 엄청 세모 많이 칠 때가 있는데 무조건 치라는 건 아니고 접속사를 세모 치면 이 본문이 어떤 맥락으로 흘러가는지가 눈에 보여요. 구조상. 그리고 중요한 내용 2번 반복되거나 아니면 어떤 핵심적인 단어가 있으면 전 동그라미 쳐서 확인을 해놓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보면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이런 방법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방법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2번 이상 읽고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이거 2번 읽고 2번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본문 한 번 더 읽은 다음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묵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적용까지 바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막진 않겠지만 적용보다는 이 본문이 먼저 뭘 말하는가를 좀 더 다루고 제 설교를 통해서 같이 이제 이게 어떤 내 삶에 적용될지를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교독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시간 한 10분 정도 드릴 동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밭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 구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구루터기가 될 것이다. 아멘. 10분 정도 묵상하고 오른쪽 적으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BGM 부탁드립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묵상 하셨죠? 네. 오늘 청소년부에서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했는데 질문하고 했어요. 청소년분에게 막 제가 물어봤어요. 1번 뭐라고 생각하냐.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했다고요. 청년부는 바로 네, 여러분이 묵상한 걸 가지고요. 이 잠깐 10분의 시간을 드린 이유는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이 말씀을 먼저 새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 본문 안에 이런 내용들이 접근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계속 하나님 말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갖고 왔어요. 기대해도 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됩니다. 뭘 기대해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 본 적 있으세요? 기대를 많이 해서 실망을 크게 해본 적 있나요? 사실 우리 인생에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대하지도 않았던 사람이라면 상처가 덜할 텐데 되게 믿고 의지했고 어찌 보면 내가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딘가에서 내 뒷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죠? 진짜 나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내 욕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랐던, 아니 내가 믿고 좋아했던, 내가 믿고 저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뒤에서 남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상처를 받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기대는 아니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의 성과적인 부분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질 것 같이 봤으면 상관없는데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봤어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진짜 이제 스트레스 받고, 또 취업을 하는데 차라리 서류부터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1차 붙었어요. 2차 붙었어요.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기대감과 이 증폭됐던 마음들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 기대로 미치지 못했을 때 충격과 실망감은 더 큰 게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믿음이 커서 실망이 굉장히 더 커. 그러니까 기대가 커서 실망이 더 커진 상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밑줄 친 것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본문의 시작이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시작돼요. 죽은 해라는 걸 지목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 여러분이 본문을 방금 봐서 알겠지만 지금 이사야서 1장부터 13절까지는 우시야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이사야 얘기 나오고 또 이사야가 주님 만난 얘기 나오고, 근데 갑자기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라는 것을 굳이 지목하고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우시야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우시야는요 52년 동안 재위한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52년간 재위했다는 것만큼, 그러니까 오랫동안 남유다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사야서 배경 살펴본 것처럼 아시리아가 막 난리치고 애굽이 난리치고 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랑 막 아람이랑 막 전쟁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52년 동안 거기에 제휴를 했다는 건 사실 굉장히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우시야라는 왕이 있을 때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시야의 삶이 역대기에 나오는데 그 역대기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칭찬해요. 믿음대로 살았던 선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우시야 왕이 맨 마지막에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제 격리돼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비참한 끝을 맞이하지만
우시야 왕이 살았던 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왕이었을 때는 남유다가 굉장히 강한 강대국의 모습을 갖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죽었던 때, 그 왕이 죽을 때 지금 이사야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라는 말 자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그 당시에 강했던 남유다, 그리고 그 우시야 왕을 존중했고 존경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그 이사야, 그 모든 사람들이 우시야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었던 우시야 왕, 자기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 자기가 기대했던 우시야 왕, 발음이 자꾸 새네요. 우시야 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우시야 왕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랬던 나라가 지금 이 왕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더 큰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황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마 이사야도 좌절해 있었을 거고 남유다 백성들도 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기대하면, 이게 나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으면, 저 사람은 끝까지 내 편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게 무너졌을 때 우리는 엄청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시야, 남유다 백성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사실 교회 공동체는 그래도 믿을만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지만 돈 거래는 교회 안에서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족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단지 사랑의 대상이어야 해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믿으라, 인간을 신뢰하라라고 말한 적 없어요. 인간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신뢰하죠. 의지하죠. 저 사람은 내 편일 거라. 저 사람은 끝까지 믿어도 된다는 사람으로 대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불신을 시작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상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람으로 상처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 죄인인데 사람 의지하다 보면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족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은 끝까지 나를 해주실 거야. 아니면 내 동생은, 내 친구는, 그런 생각 자체가 나를 누군가로부터 실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 우리가 이제 정말 자본주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의지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돈 의지하면 안 된다. 돈 의지해봤자 얻어봤자 달라질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돈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그 정도라도 가져보고 나도 우울하고 싶다 이러는데, 돈 가진 사람들 중에 우울증 걸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돈 가진 사람들 중에 서로 미워하고 공황장애 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 자체가 그 사람을 안정하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가치관,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안정해지고 편안해지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의지하고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으면 취업만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늘 생각해요. 기대를 겁니다. 내 인생의 앞날에 있는 그 문제를. 근데 취업을 해보시면 아실잖아요.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취업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혀 생각지도 않던 상사와의 무슨 갈등, 나를 그냥 어떤 기계로서 여기는 어떤 이 회사의 내용.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를 기대할 때 그게 실망감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대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에 안정을 준다고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으로는
여러분을 안정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남유다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까요? 그 뒤에 하나님은 이 우시야 왕이 죽는 것과 대조해서 본문을 풀어가십니다. 1절 말씀 뒷부분 같이 한번 여기 벌써 나왔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밑줄 친 부분 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우시야 왕이 죽었던 해 끊고 그 뒤에부터 이제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되는지를 쫙 설명하시는데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 이사야는 절망의 상황에, 답답한 상황에 뭘 봤냐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단어들을 설명해 드리면요, 앉아 계신다라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머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는 으로 본문이 시작돼요.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구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도나이, 뭐 여호와, 뭐 이렇게 하나님 부르는 게 있잖아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성경 보실 거니까. 여호와는 언약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주님, 근데 이건 원어로 봐야 알긴 하는데 이 주님은 아도나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도나이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온 창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주었던 인간적인 좌절이 있을 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데 이 옷자락은 그 당시에 왕들은 길게 늘려 펴진 그 드레스 같은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게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하고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문은 말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영원하신 그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앉아 계시는데 그 곁에 뭐가 있냐면 스랍들, 천사들, 불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불타는 천사들이 막 둘러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두 날개는 날고 있고요.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발을 가린다는 것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들이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곁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절로 가라고 하면 그냥 절로 갈 수 있는 그 준비된 상태로 천사들이 날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3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천사들이요 이렇게 둘러 있는데요, 서라운드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 화답했다라는 말은요, 화음을 넣는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화음 잘 넣잖아요. 네, 화음을 넣는 겁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룩하다를 화음을 막 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천사들. 근데 그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성경에 3번 하는 거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하다는 것은요, 시간적으로 존재적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3번 외친다는 거는 영원히 거룩하시다. 그리고 거룩하다 3번 얘기하는 거는 진짜 거룩하시다. 그 의미를 담고 계속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이사야는요, 좌절과 절망의 상황에서 그런 지금 어떤 환상, 그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안 띄웠네요. 이거 아니에요. 네. 4절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니까, 이 종이 있으니까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러니까 지금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왕을 잃어서 자기가 의지하던 걸 잃어버려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떤 모습으로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영광의 모습으로, 영원한 모습으로, 천사들의 모습으로, 그 주변의 환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은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이걸 말씀하실까요?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 너희가 의지했던 우시야 왕을 의지하지 말고, 그걸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좌절하는 그들에게, 자기 걸 잃어서 절망하는 그들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아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어떠한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성과, 그걸로 여러분을 안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안정하게, 여러분을 기대하게 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기대해도 됩니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대하거나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마음껏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야 왕을 잃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그 상황과 눈앞에 있는 걸로 좌절하지 말고 나를 보고 나를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페북에서 한 사진을 봤는데요. 이런 사진이 아까 말씀 같은 건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의 방법과 인도하심에 모든 걸 걸자. 절대 손해 없는 투자가 될 것이다. 어떤 신앙서적에 나와 있는 한 글귀예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굉장히 되게 도전적이고 좋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당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뭐 어떤 보여지는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게 겨자씨만큼 작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요, 주님 앞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람을 의지하고 눈앞에 있는 것이 나를 절망하게 하고 때로는 기분 좋게 하고 그런 세상에 기준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그 왕이신 하나님을 보고 그분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두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을 해보셨어요? 주식? 저 안 해봤는데 그래도 주식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청년들 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뭐 삼성전자 주식 요즘에 뭐 떨어졌을 때 막 사가지고 막 올리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주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사실 뭐 진짜 재테크하시고 막 그런 거 잘하시는 분들은 막 뜰만한 데 가지고 막 투자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개미라고 하죠. 개미. 뭐 자본도 없고 그냥 용돈 가지고 주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디다 투자해야겠어요? 상식적인 겁니다. 안전한 데다 해야죠. 삼성전자 뭐 이런 데, 뭐 잘 아는 테슬라, 뭐 광고는 아닌데 요즘에 뭐 테슬라에 엄청 많이 해가지고 막 놀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한 데 투자하는 게 당연한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의 원리도 그러한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가치를 투자하고 있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 왕이란 눈앞에 보이는 상황, 내가 의지해야 되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의지하는 우리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우리 청년분들한테 이걸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또 본문에서 그걸 발견했냐면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요. 시간이 진짜 간다라는 걸 느낍니다. 뭔 소리입니까? 시간은 원래 갔는데. 제가 요즘 세월의 그 속도를 좀 느끼는 하여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빠가 됐잖아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니까 아직 사실 실감은 안 납니다. 이준이 볼 때마다 그냥 귀엽고 그냥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귀여운데 근데 제가 아빠가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세월이 지나가고 있구나.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라는 걸 조금 자각하게 됩니다. 사실 그 어른들이 듣기에는 웃길 수 있고 사실 저보다 이제 나이가 있으신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요즘 나이 든다는 걸 좀 느껴요.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걸 좀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생각했는데 여러분도 굉장히 나이를 들었더라고요. 제가 욕하는 건 아닌데 제가 그 청소년부가 아니죠. 제가 이 진흥교회에 24살에 왔어요. 제가 지금 30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왔을 때 청소년이었던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청소년들이었어요. 중고등학생이었어요. 서원자매, 윤희자매가 20살이었어요. 지금은 반 50에서 살짝. 그래요. 우리가 시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멈출 것 같았지만 우리의 인생의 플랜은 계속 움직이고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흐르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젊음이라는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젊음이라는 가치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냐는 겁니다. 살고 있냐는 네, 그래요. 말을 못하죠, 제가? 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나이를 들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을 진행하고 있는 이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면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투자를 하려면요, 돈을 넣어야 돼요. 도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거에 주식을 넣으려면요,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뭔가 내 시간을 내든 내 자산을 내든 내가 투자하고 도전을 해야지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 있는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젊음이라는 때에 여러분이 가진 지금의 이 시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든 가치든 여러분의 미래 비전이든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가치를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걸까요? 오늘 이사야서의 내용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 부르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거 달라요. 네. 제가 잘못 적었죠. 8절입니다. 죄송해요.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부르시는 내용이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투자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한테 우리의 가치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치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게 뭘까요?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절 말씀, 아까 3절, 네, 3절 말씀. 근데 3절이 아닌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해요. 9절이에요, 9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 앞에 나온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시킨 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가서 전해라. 너가 가서 이 백성한테 전하는데 뭘 전하라고 하냐면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보아도 알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 뒤에 열매 빼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주시는 명령은 두 개예요. 전해라, 보여줘라. 너가 세상에 전해라, 그리고 보여줘라. 그 뒤에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 뒤에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한테 주신 비전, 전해라, 그리고 보여줘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해라, 그리고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음의 때 하나님 앞에 투자한다는 거, 우리의 인생 자체의 기준을 전하고 보여주는 거에 맞추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하고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이 신약시대 돌아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소명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사역자한테만 준 게 아니라 선교사한테만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얻는 거, 성령님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지는 소명.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 증인입니다. 증인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말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이 청년의 때, 젊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맥락 가운데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좀 부담스럽죠? 전도하라. 여러분 전도하세요. 집에 가서 또 친구들한테 오늘 무조건 한 명 이상한테 전도해 오세요. 이러면 왠지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전도하면 뭔가 어려워요. 근데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증인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웬만하면 없어요. 왜냐하면 증인이 된다는 건 누군가한테는 반대가 된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법정에 섭니다. 내가 변호사 측 증인이든 검사 측 증인이든 누군가를 증언하려면 그 반대가 있다는 게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왜 우리 안에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오냐면 사실은 이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 믿는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전능한다는 믿는다면 넌 전도자가 되라. 복음을 세상에 전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인 건 아는데 증인으로 산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증거하면 그 반대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복음에 반대적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는 복음이 뭡니까? 너 죄인이야가 복음입니다. 넌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 없어. 넌 지옥 가는 게 너의 원래 운명이야. 그런데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널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제돼야 되는 게 뭐냐? 넌 죄인이야 입니다. 그런데 그걸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관계 때문에 사람들 안에서 그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너만 유별나 보일까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청년 때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 일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증언을 해야지만 누군가의 죄가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자로 도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나의 구원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신 것처럼 네가 너의 복음을 믿는다면 이젠 네가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비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예수님 믿는다는 거 진짜 귀한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여전히 지금도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지금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전하기에 힘쓰기보다 더 보고 듣기에 힘쓰는 겁니다. 증인이 아까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으로 산다고 하면 자꾸 말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요.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껴요. 그러나 사실 증인의 진짜 진면모는 보고 들은 게 있어야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전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의 예배를 하자고 큐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큐티의 맥락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빛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옛날에 툼레이더 여러분 혹시 영화 보셨어요? 툼레이더? 시대가 그 옛날 건가요, 그거? 툼레이더가 그 여자 주인공이 누구죠? 그래요. 근데 툼레이더 중에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툼레이더 중에 제가 툼레이더보다 운 적이 있어요. 툼레이더가 이제 막 여성분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 여성분이 막 이렇게 싸우는 전투씬인데 거기에 이제 엄청 옛날 무슨 숲속 정글 같은 데서 막 전쟁 이렇게 싸우다가 우연하게 어떤 문 같은데 옛날 고대 문학 하여튼 고대 문헌 같은 거기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서 막 탁탁하다고 뭘 탁 쳤는데 엄청 어두운 곳이 갑자기 거울 하나가 딱 열리더니 하늘에서 빛이 싹 쏴가지고 이 거울을 통해서 거기 있는 모든 곳이 밝혀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되게 이상하죠? 전 반지의 제왕 보고도 울었습니다. 감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눌게요. 어쨌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사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빛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거울이 해야 될 일은 거울이 더욱더 빛나려면 거울이 빛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거울이 빛을 향하면 향할수록 여러분은 더욱 빛날 겁니다. 여러분이 거울이 돼서 빛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을 통해 세상은 더 밝게 빛날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실망하게 할 겁니다.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의 기대감을 계속해서 힘들게 좌절하게 할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기를 집중하기보다 정말 이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요. 네. 사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 제가 몰라가지고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해 볼까요?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누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믿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이라 기도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소망자 되어 주의 나를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하나님의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다시 소명이 우리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요 우리가 남유다 백성처럼 내 눈앞에 죽은 우시야 왕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는 인생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본 것처럼 그 영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 아도나이 하나님 그분 곁에 여러 스랍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보고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그 위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그 믿음의 눈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상황 내가 기대하는 상황 내가 소망하는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에 대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 주의 뜻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온 세상을 수박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소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방금 제가 계속 설명드린 그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건데요 그때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 정말 우리가 경이로워서 말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천사들도 그 깨끗하다는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 말고 정말 그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어진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는 인생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는 인생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함께 찬양할 그때 그날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있는 우시야 왕의 죽음만 보지만 주님 그 다시 오실 그날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에 모두 모여서 하나님 만 백성이, 전 세계 모든 택한 자들이 모여 주님 찬양할 그날,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 살기 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삶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을 찾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 말씀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비시간적인 시간이 아니라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기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날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그날을 준비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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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마음과 영광이라 주의 영광, 주의 보좌, 주의 나라를 주시며 시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두고 찬양 한번 하고 마무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기억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사실 우리의 존재는 주님의 보좌를 보는 이사야의 자리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사야의 자리에서 주의 보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주님 보좌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상황, 기대했던 것, 내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이 세상의 것들, 그것들로 인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왕 대신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일 같지만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안을 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사야처럼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매일의 삶에서 큐티로 기도로 하나님과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때그때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돈이 우리의 안정을 추구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을 뜨고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나를 안정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음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던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먹이시고 채우심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7월부터 삶의 예배 시작했으니까요. 삶의 예배 지키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오늘 다시 5시부터 지난주와 동일하게 줌으로 속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2시부터니까 10분 전에 모두 자리에 앉아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소그룹 부분은요, 이제 지난주에 소그룹장님들이 얘기하시길 5시에 하면 못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아마 오늘 소그룹별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일단 소그룹장님들의 자율에 맡겨서 여러분들이 일단 기준은 5시인데 한번 조율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조율을 해보시고요. 소그룹별로 소그룹장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 공동체 힘내시고요. 저희가 본당에 이렇게 우리만 있으니까 좀 횡해졌네요. 지금 오늘 보니까 21명 출석했네요. 원래 저희 평균이 25명인데 21명 출석했는데 조금 더 그렇게 빨리 가까이 앞에 이렇게 앉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추가 광고 없을까요? 그러면 저희 구호하고 찬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웃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 공동체 그렇게 됩시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지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